안녕하세요. 헤브니 디사이플의 헤디입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세상 기준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스펙은 어떻고 하는 일은 어떻고 또 외모는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그 성격을 규정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MBTI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 평가가 과연 맞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달해야 될 기준이 굉장히 높으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부분을 발견하면 괜히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했고 거기에 늘 도달하지 못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비하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주눅들고 남의 눈치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세상에서 온 기준입니다. 온갖 미디어로 또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렇게 생긴 게 예쁜 거야 라는 기준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통해서 만들어진 이 문화로 들어온 이 기준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울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떠나서 많이 망가진 모습이지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부모님을 닮았을 때 모습도 닮았지만 그 부모님의 성격 그리고 습관 이런 것도 닮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닮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시편 기자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만 일단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나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구절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 영적인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거기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는 뜻은 왕에게만 하는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여기 또 밑에 구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릴 왕, 대리통치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물론 하나님 닮은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맞죠? 네. 좀 아까 봤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녀가 셋인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 거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의 자녀도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설명한 구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인 거죠. 진짜 놀랍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늘 실수를 연발하고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서 늘 쭈그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왕적인 존재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심지어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완전 세상의 평가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렇게 복된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 없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부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내 강의 근원의 축복과 온갖 보석과 금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바로 강가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강 근원, 내 강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그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인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할 때 중요한 사람과 약속하잖아요.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 약속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 소중하게 대하셨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모든 축복을 다 줄 거야. 이미 주었어. 근데 너는 이 약속만 지키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약속만 지키면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왕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을 준 존재 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교제가 안 되고 계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삼으시고 주인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다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지금 바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금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쭈구리 하고 계시거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혹시 낙심해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빼앗긴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된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의 말,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